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복음만이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어떤 문화도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는 감격스럽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온전한 세상의 논리와 정신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말이 되는가? 뭐라고 말하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니 너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좋았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럴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망 봤어요? 같이 따먹었어요? 같이 따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같이 망 본 사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니,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런데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그것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 말이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너 얘기해봐. 말 되나? 돼? 말 돼? 안 된다고 그래야지, 얘마.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처녀가 얘를 낳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이해 안 되죠? 반응이 필요해요. 춤만 추지 말고 반응이 필요해요. 맞죠?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말이 안 돼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아니, 웃기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죄를 알아? 그리고 미리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말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잖아. 더 웃기는 게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대. 더 웃기는 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 무슨 식인종이야?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잡수실 게 있다고 내 안에 들어와. 더 웃기는 게 그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대. 그래 물어봤어. 너 천국 가봤냐? 그랬더니 가본 적이 없대. 근데 믿으면 간대. 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누구에게? 이건 누구에게 말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상식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어느 날 믿어진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이게 진리거든.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예? 상반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라면 예수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기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해져요?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해졌어요 지금?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말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인류 역사의 최대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자기 부인이 한 번만 가자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만 딱 간다 그랬다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다닌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이 사실에 미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사람이 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왜?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쳤죠?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미쳤어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선교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도 끊임없이 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좀 각색하면, 나 일하고 싶다. 제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나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나 일하고 싶다. 나 너희 교회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 비전을 위해서, 너희 기도 제목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나 일하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잠자코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비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방식을 있어요.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시면은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졸음의 3대 법칙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자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 졸리면 계속 졸린다. 뭘 아멘 하세요? 도미노 법칙이 있어요.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영락없이 나도 졸린다. 뭐 이런 법칙이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첫 번째, 그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면 여러분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법과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프로그램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할 때에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 스타킹 물어뜯고 죄책감에 자살한 거 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어때요? 스타킹 물어뜯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은 있어요. 악한 사람도 신창훈이 같은 사람도 보세요. 남의 돈 훔쳐가지고 좋은 일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었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너 집에서 강아지 길러 안 길러? 길러. 그 강아지 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영이 없어요.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강아지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순한 짐승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엄마 왔다, 엄마 왔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강아지 엄마가 됐어요? 이게 웃기잖아요. 언제부터 강아지가 내 새끼예요? 언제부터 강아지가 강아지 엄마가 됐냐고, 강아지 아빠가 됐냐고. 여러분,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영을 갖고 있어요. 영을 가졌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사람을 물어요? 감히? 사자가 어떻게 입을 벌려?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너는 목이 길어, 기린. 너 멍청하게 생겼네, 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당하고,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당한지 아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1분도 안 걸려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 뭐하러 인간들 보내가지고 찌질이 못나게 고생하고 말이지.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데 가서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갑자기 모든 우주의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주가 캄캄해지겠죠. 지구가 한순간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원이 끝나는 거야. 빛이 차단됐어. 전기를 켜도 안 돌아. 이 지구가 완전히 흑암이야. 사람들이 놀라겠죠.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놀라지. 응?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예? 아프리카 가보니까 밤에 사람들 모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런데 보세요. 근데 말이죠. 갑자기 집에 있는 모든 모니터에 불이 켜지는 거야. 전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다 하고 나타나셨어. 주님이 나다. 내가 예수다 말이야. 내가 2000년 전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보여줄까? 천국의 몇 카트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안 믿으면 너희들이 죄값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서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을 몇 카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나는 간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있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순교를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돈다발이 떨어집니까? 예? 주님 하니까 막 돈에 막 갑자기 손에 막 돈이 떨어집니까? 금싸라기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때도 보게 되면 다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셔요. 예? 자,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었어요. 그러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물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래?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왜? 별 볼 일 없다고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무시해야 돼.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아나니아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여러분, 검사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 남편이 검찰총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룹의 회장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부인이 그 그룹의 회장님과 사모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한번 만나 식사합시다. 자꾸 교제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재벌의 회장님의 부인이 안 해줬어요. 권사님이 안 만나줬어. 격이 다르다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검찰총장이었어요.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이 나게 누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부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전에 안 만나줬잖아.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예,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내게 아나니아로 다가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어쫓지 못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3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대로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제 받잖아요.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주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축복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단절돼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왔어요. 그런데 건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 건강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보기에는 축복 같지만 기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축복이 주어졌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우리는 염려를 너무 잘하죠. 염려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밤새도록 염려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염려는 시키지 않았는데 밤새도록 잘하는데 기도는 5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멋진 말이죠. 이런 건 좀 적어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교육관을 지으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4층을 파는데요,
지하 4층을 판다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꽃갱이 가지고 지게 짊어지고 내려가서 그 암벽을 깨가지고 간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몇 년이. 안 그래요? 그런데 와, 그 지하 파는 거 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막 파버리고 덤프차가 그냥 가서 끌고 나오고, 그러니까 막 몇 달이니까 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열심히 내가 일해. 주일날도 일하느라고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빠요. 내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너는 깊은 잠에 빠졌구나. 그 친구 좀 깨워주세요. 그 친구,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친구, 새나라의 어린이. 그 친구, 일어나라. 밥 먹고 학교 가라.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저는요,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한 만큼 응답이 별로 없을까?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는 새벽 기도하죠. 금요 기도이죠. 뭐 주일 저녁 기도이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이죠. 뭐 특세 있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새벽 기도 한다면 놀래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그분들이 응답이 너무 풍성해. 근데 우리는 기도한 만큼 응답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열심히 빡시게 하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생각에 문제가 많아요. 생각이 잘못된 바이러스에 많이 오염돼 있어요. 자, 아까 했던 말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나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저는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can do anything.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이요. He does not pushing us around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시작. But by working within us around가 아니라 within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푸시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within us,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도를 먼저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진짜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심의 방식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싸잡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1대1로 만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5억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25억의 사람들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 춤추고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있고 별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25억의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주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목사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장례식 갔다 곧바로 돌예배 드리려면 힘들어요. 넥타이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 가서 축복하다가 이 집 가서 장례송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는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만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만드셨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능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죄를 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여러분, 내가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잊어야지 하면 더 안 잊혀져. 그 인간 보면 더 생각나.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내가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그러면 주님은 진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 인간은 용서한다 그러고 용서 안 해. 예? 마음에 꿍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시킬 때 막 강제로 어거지로 끌고 가서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막 우리 몇 가지를 끌고 가서 너 해. 너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뭔가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 마음에 소원을 두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고 그래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아내, 아버지, 선생님, 상사 등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남편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절대로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60% 70%는 자식이에요. 맞죠? 성경에는 좋은 구절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경에는 좋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제 아내가 여기 있으면 제가 흉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은 할렐루야잖아요. 아침 기분이 좋잖아요. 유쾌 상쾌 통쾌하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오죠. 막 흥얼흥얼하고. 그래, 이제 우리 애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지금 다 컸지만 옛날 학교 다닐 때,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막 그래요.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어나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이런 자식 있어요? 너희들 그러니? 그러니? 안 하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억양이 높아지죠. 얘들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얘들 학교 가. 다른 애들 학교 가고 있다. 지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분만 더, 5분만. 5분 있다가 진짜 가서 깨죠. 얘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파에 가서 벌렁 자빠져. 세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또 소파로 또 가서 또 누워있어.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아니,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조용해. 아침에 네가 너 때문에 엄마 화나게 만든다고.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식들을 향한 또 저주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 자식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기 좀 해봐요. 전라도 말로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이 병신아, 이 쪼다야, 이 멍청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한심한 놈아. 아이고, 이 한심한 놈, 이 한심한 놈아.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머리가 오늘 자꾸 내려오지? 한심한 놈아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부모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자의 이론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한심한 놈아 그러면 한심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 빌어먹을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울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빡시게 합니다. 축복 뭐 온갖 축복 뭐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자식을 바라보면서는 하는 말이 한심한 놈아, 빌어먹을 놈아, 멍청한 놈아, 병신 쪼다, 찌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군데 성경을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오늘 자막하시는 분이 충청도 분인가요? 충청도 분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분. 몇 분 계시네요? 충청도 분. 예. 충청도 사람이 늦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죠. 맞죠? 오해입니다. 절대로 충청도 사람 늦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늦지 않다는 데이터. 굉장히 스피드를 즐긴다. 왜냐 그러면 속도 위반을 제일 많이 해서 딱지를 많이 띈 곳이 충청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해가지고 충청도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보게 되면 제일 빠릅니다. 전라도에서는, 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뒤져버렸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충청도는 카슈, 딱 두 자로 끝나는 거예요. 두 자로. 두 자면 끝나는 거예요. 카슈. 그러니까 충청도를 늦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영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돈도 없어요. 근데 의자 13개 놓았을 때, 의자 13개 놓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는 언젠가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멘 하고 그러죠. 너 그때 만났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그랬다. 그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의자 13개 놓고 상가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다 사라의 웃음을 지었어요. 사라의 웃음 아세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이 상가에서 무슨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다 비웃었어요. 제 아내도 사라의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자 13개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가 그 조그마한 상가에서, 여러분,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고 말할 때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프로그램은 어떤 것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3월 리조이스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백 목사님도 거기 오십니다. 지금 이제 3월 리조이스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이 와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번에도 2시간 동안에 끝났어요. 처음에는 1000명씩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데 줄을 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걸 줄였어요. 지금 550명으로. 그래서 사모님들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리조이스, 포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대청부는 스탠드펌 할 때는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자들을 대표적으로 마커스, 강명식, 디사이플스 다 데려와요. 그래서 니네들이 하나가 돼서 한번 해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셋이 같이 찬양 인도를 해요. 한국교회 찬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 돼서 해요. 대청부 대학 청년들 모아놓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작년에 17차 했습니다. 한국교회 264개 교회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기가 천당에 들어가기도 더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본당에 2,500명 들어가는데 6시 반에 문을 열어줍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5시 반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요. 6시 반에 4개의 문을 딱 열어주면 동시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의 11시까지 진행을 해요. 모든 한국교회 대안을, 지금은 꿈미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온포인트 통합교육의 교재를 만들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됐잖아요. 저는 늘 꿈을 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가에 있지만은 이런 예배당이 지어지면 사방에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꿈을 꾸고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새벽이 같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보여요. 여러분, 1년에 대학 청년부가 1,300명, 1,400명 등록한다면 기존의 교회에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1,300, 1,400명 대학 청년부가 등록을 해, 1년에. 그들이 금요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방학만 되면 30개가 넘는 팀들이 선교 아울렛지를 나가요. 그대로 됐잖아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였어요.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욥기의 말씀인데, 왜 욥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나?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나 요 구절만을 보게 되면, 이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한다면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내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내가 몸에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재산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문맥, 이 구절 하나만을 본다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생활 속에서도 이 두려움과 무서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가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과거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참소해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 그때 죄 지었잖아,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 기도하려고 하면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가 장로냐, 그래도 네가 잡사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자꾸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가지고 우리를 긁어내려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과거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은 어떤 거냐면 미래지향적이에요. 성령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너는 끝장이야, 그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너 끝장이야.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너는 끝장이야, 너는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끝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부 집회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망하느니라.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8기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때요?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망해요.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고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낮에 공부했잖아요.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막 저주를 하고, 예? 이 벌레 같은 놈,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여러분이 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벌레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벌레. 그 사람 옛날에 소주 선전한 사람입니다. 소주 선전한 사람이에요. 이벌레. 우리는 벌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대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이 병신 쪼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벌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멸시하는 자,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안 됐습니다. 전라도 말로 짠합니다. 불쌍합니다.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죠? 고성방가죠. 근데 그거를 한 TV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답을 이제 문제를 냈어요. 자,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람 사자성어는 뭘까요? 끝은 가로 끝납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으세요. 네모칸에. 정답은 고성방가죠. 고성방가. 근데 답이 뭐냐? 얘들 쓰는 답이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웬일인가? 재미있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인가?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막 고성방가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아빠인가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재밌니 너? 네.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의 구원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부부가 손잡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난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주여 언제입니까? 나도 내 남편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흘리고. 예. 근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부인이요,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해달라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간다. 부인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 혼자 간다. 그래서 남편이 갔다 왔어요.
혼자 교회를. 부인은 아파서 못 가는데. 근데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왔는데 이 남편이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청소도 해주고 뭐 갑자기 설거지도 해주고 막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월요일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에게 물으면 목사는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헷갈려서 모릅니다.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내가 무슨 설교했지? 한참 만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은 자기 부인이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인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남편의 구두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남편의 구두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옆에 놓고, 주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신다면 너 샤머니즘이라고 정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편의 구원을 사모했으면 구두를 먼저 싸가지고 와서 기도하겠어요. 예. 참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참 요즘에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예화 들어봤죠. 눈이 새파랗게 먹는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모였는데 60대 할아버지 보니까 다들 눈이 새파랗게 멍들어 왔더래요. 60대 할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아침밥 안 주냐? 물었다가 한 대 얻어맞았다는 거죠. 70대 할아버지 왜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새파랗게. 그러니까 아침에 어디 가느냐고 부인한테 물어봤다가 얻어맞았더니 80대는 눈을 떴다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 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남편 술도 끊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요 정말 고주망태예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남편 어떻게 됐어? 술 끊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말도 말아야 더 처먹는다, 더 처먹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한 거하고 생각은 변한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생각은 더 처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생각하는 것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더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남편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먹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지시면 우리 남편이 사랑의 교회에 주차 봉사를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내 남편이 그렇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생각은 변한 게 없어. 고주망태야, 더 먹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자녀들입니다. 정말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근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예? 7살 때까지는 마음대로 되지만 7살 넘어보세요.
마음대로 되는지. 예? 7살에 사춘기 와버린다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 야, 너 제발 겨울에 그 배꼽 좀 내가지고 있고, 예? 배꼽 좀, 추우니까 배꼽 좀 가리고 다녀라. 그래. 예? 배꼽 다 내놓고 다니고. 예, 청바지 다 뚫어가지고 바람 솔솔 들어오고. 예? 지가 무슨 청소부인 줄 알고 청바지로 싹 끌고 다니고, 싹 끌고 다니고. 예? 야, 머리 좀 가지런히 해라. 막, 빨주노 좀 파남보로 해가지고 막 폭탄 맞은 것처럼 해갖고 돌아다니고. 막. 예? 야, 뚫지 말라 그랬는데 막 코 뚫고 막 혓바닥까지 뚫고 막. 예?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자녀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헬리콥터 엄마들이 많아요. 주변을 맴돌아요. 근데 잔소리 한다고 자식이 변화됐냐고요. 잔소리 해가지고 자식이 변화되면 성경에 잔소리를 많이 해라. 그러면 네 자녀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민우 목사님이 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GS텔레콤인가 그 부사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 재밌습니다. 이분이 경기도 가평인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서울로. 이분이 망나니였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술,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싸움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어요. 학교 성적이 전체 학생이 492명인데 옛날에 성적표는 다 나와. 옛날에 성적표는 반별 석차, 학년별 석차 다 나와. 그렇죠? 학년이 492명인데 492등 했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492명에 492등. 근데 가출을 2개월 이상 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2개월 이상 가출했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속을 썩일 때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2달 동안 가출했다가 돌아왔어. 그때도 아빠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어. 492등 성적표를 내놨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492명인데 492등 성적표를 가져왔어. 너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것 같아? 경험 없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어? 죽어라? 그런데요, 그때도 아빠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아빠가 빈말인 줄 알았어요. 아,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마다, 그런 성적표를 디밀 때마다 2달의 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아들이 진정성 있게 깨달았어. 아, 아빠가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빈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보세요. 아빠가 나를 진짜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그거 딱 생각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데. 그래서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 잡고 공부하면 더 잘합니다.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번만 교회 나가자는 말 듣고 한 번 나갔다가 예수 믿고 지금 목사 돼서 미랄재단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빠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내 자녀들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너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왜?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이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팀 나오세요. 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는 오늘도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인생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캠퍼스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하셨을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주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남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의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주기도문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